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부어주냐면 하나님의 자녀한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고 여러 사람과 삶을 이제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때 어떤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 승리하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승리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은 이 생명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그 염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염려를 이제 평안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죠.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있을 때 뭐만 하라고요?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라고.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평강으로. 참 분명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서 아주 착하게,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잡혀서요? 마귀한테 붙잡히니까 그렇게 하여튼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 아담을 뱀을 이용해서 무너뜨린 것,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아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악의 세력을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보여야 그렇다면 대적하겠죠. 분명히 보십시오. 내 환경에서 또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력을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다른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흑암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승리를 합니다.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때?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승리합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감기가 좀, 목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상당히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안 돼요. 아무리 신경 써도 여름에는 온유에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렸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갖고는. 그렇죠. 참 이 말씀에 생각해서 그래,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 베드로 신앙, 예수님의 제자고 신앙 고백도 확실하게 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열심히 따르고 확실하게 따르고 막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인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니까 이런 말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따라가는지 몰라. 절대 자기는 안 부인한다. 다 부인해도 자기만은 안 부인한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베드로 그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거기 따라 들어갔거든. 거기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랬죠.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언제 바뀌어지니까 성령 받고 탁 성령의 능력 받고 바꿔져.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바뀌어질 겁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나면 내가 조금 바뀐 것 같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좀 바뀐 것 같아 요새. 이게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셔야 돼요. 어때? 좀 바뀐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요즘은 좀 바뀐 것 같다. 신앙생활 나는 요즘이 좀 말하는 게 좀 바뀐 것 같다. 그게 됩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승천. 그때 제자들한테 마지막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은 함께 있어요. 그 1장 3절 보시면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맨날 못돼 너희에게는 성령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잡은 성도들이 뭐합니까?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 뭘 받겠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딱 하나가 되고 그걸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수천 명이 모여도 마음이 따로따로 있으면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툭툭하고 뭐 저런 말 툭툭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쫙 모여서 마음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간절하게 어디에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뭐가요?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 보이게 임해. 바람같이 막 소리도 나고 불같이 막 불꽃 같은 것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곳에 이제 증거가 나타나죠. 그곳에 내게 이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옆에 있는 굿당을 자주 갑니다. 제가 멀찍하면서 딱 이렇게 보면서 내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슨 기도하냐면요, 굿당에서 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 한번 할까 그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굿당은 누가 오냐? 무속인들이 굿당에 와요. 거기서 꽹가리치고 장구치면서 굿을 막 합니다. 뭘 받기 위해서 굿을 하죠? 귀신의 능력 받기 위해서. 가끔 어떨 때는 막 꽹가리치고 막 소리가 막 들려요. 어떨 때 가면 막 돼지 한 마리를 통돼지를 탁 눕혀놓고 막 거기서 굿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 받기 위해서. 그 귀신이여 나한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뛰면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갖고 뭐하면 내려와서 많은 사람에게 또 이제 점을 봐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 제 굿당에 귀신 같은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 해를, 달을 만든 창조주. 그리고 이 땅에 지구에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을 만든 창조주. 그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전하라고 종으로 세웠죠. 그러니 나한테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말하게 하십시오. 저 굿당에서 귀신 힘을 빌려 귀신 능력 달라고 비는 그런 무속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요즘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길거리 가다 보면 타로 점집 많죠. 타로 그게다 무속인들이 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는 역공역을 이렇게 싹 내려오는데 파라솔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서 써놨어. 타로 점 딱 해놓고 얼마나 가격 한 번 하는데 가격 뭐 2만 원인가 딱 써붙여. 거기다 종이 하나 딱 놓고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 그림 같은 거 놓고 이제 팔려고 딱. 야, 그 지나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러는지. 예. 옆에 가게들도 있는데 가게 그 사람들이 뭐 호떡 하나 판다고 거기다 차려놓으면 당장 누가 와서 신고해서 그걸 걷어가 버리는데 왜 저렇게 해놓는데 저렇게 저기서 타로 점을 봐준다고? 나도 그 옆에다 하나 파라솔 세워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한번 하면 어떠냐? 그럼 당장 누가 와서 신고하겠지. 그랬더니 이제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가게 차려놓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가게도 파라솔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점을 봐주겠다고. 참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안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안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어떨 때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영접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사모하면 성령이 내 안에 저 역사를 하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그렇죠. 어느 날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분명히 내가 알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이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3절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임했다 그래요. 불이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이 바뀌어져. 담대함이 있어.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말을 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오. 왜 그렇죠? 거기 다른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바데인, 메데인, 뭐 엘라민 이렇게 쭉 나옵니다. 15국에서. 그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통역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버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 안이 바뀌는 그런 역사. 내 안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이 바뀌어지면 내 안이 변화가 됨을 내가 알 거예요.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변화된 거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 이 말을 못했어. 안 나왔어. 그렇죠. 뭐 말하려면 쑥스러워.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어. 내가 변화받았어. 그러면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은 어떤 영으로 임했다고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준다. 보혜사로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고 내게 은혜 주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내 안에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서 나를 어떨 때는 은혜 주고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을 막 시키니, 그러니 알겠죠. 내 안에 내가 이 성령의 충만 능력 받아야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 못했어요. 한마디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했어요?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 언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성령 받고 나서. 내 안에 증거가, 내 안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 예수를 말하기를 시작.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이. 내 안이 바뀌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염려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까?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변화가 있으면 잠도 잘 올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 성령이 내 안에 힘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성령의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아, 구원.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내가 해방받았죠. 그리고 지옥의 그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내가 거기서 해방받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내가 붙잡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뀌었다. 예수 믿으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확신이 없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이 변화됐어.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나타나. 얼마 전에도 불신자가 지금 목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몇 번 만나서 제가 가서 먼저 악수도 하고 막 그러거든. 다 반갑다고 막 악수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사실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가는데 그런 말을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목사님 교회 내가 꼭 나갈게요. 그래. 웃으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죠. 근데 죽기 한 2달 전에 목사님 교회를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2달 전에 어떻게 알아요? 2달 전 죽을지.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구나 이 양반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안 보여. 뭐 저러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하냐. 이러면 안 보이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 47절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겠죠. 베드로 안진뱅이한테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받고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 그리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막 믿고 막 이제 일어나니까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딱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름으로 그래 버려요.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그랬죠.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 3절 보니까 기준이 그거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아무나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능력이 있고 칭찬도 듣고 지혜도 좀 있고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순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을.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사는 말, 내 영혼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돌 던진 저들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 말에 예수를. 누구한테 정확하게 보여줬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랬죠. 정확하게 다 보고 있어, 사도 바울. 빌립 집사님 그랬죠. 복음 가지고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네. 소리 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혔는지 압니까? 멀쩡해. 밤만 되면 이상하게 바뀌어 사람이. 그렇지. 멀쩡해. 근데 뭐 이상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죠. 자살해. 귀신에게 잡혀서. 간음해.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아. 복음 전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 안진 맹이 뭐 걷지 못한 이런 육신의 고통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를 받고. 그러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까? 증거로.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뭡니까? 광야로 내보내. 마차 한 대가 지나가. 또 성령이 그 마차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 가까이 가서 그 마차 안에서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바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에디오피아 넷이 어떻게 간다고 하면 기뻐서 간다고 하면 기뻐서. 성령의 능력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생 힘들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 뭐죠? 빌립보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누디아 몇 명의 여자들 속에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감사하게 누디아의 마음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세례받고 가족들이. 그리고 길 가다가 귀신 들려 그 점쳐주는 여종 만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힙니다만 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수가 또 들어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러죠. 복음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또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기쁨이 넘치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져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래, 우리 부모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만 가정에 가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진실된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같아 우리 부모는. 또 가장 옆에 친한 친구들이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보여줍니까? 또 나를 모르는 불신자가 나와 몇 번 만나고 교제할 때 야 당신 보니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렇게 인정이
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성경 공부를, 말씀을 나는 너무 지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참 잘하시네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성도가 말씀 배우고 싶으면 그건 갈망이 있다는 게. 근데 목사님, 나는 그래서 성경 배우려고 기독교 방송 몇 군데들 거기 들어가서 말씀 듣고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수도시켰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은 은혜 받고 내가 살려면 내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밖에 좋은 설교 많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말까지 딱 해줬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 음식하고 밖에 유명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하고 맛이 다르겠죠. 그렇죠. 밖에 나가 있는 유명한 식당, 거기서 나오는 음식 맛있습니다. 내 맛에 입맛에 맞을 거예요. 거기서 그걸 알고 입맛에 맞도록 쫙쫙쫙 해놨어요. 근데 집에서 해주는 음식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엄마 해주신 음식은. 그렇죠. 대충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양념 이렇게 조금 해갖고, 뭐 조금 싱겁다 그러면 간장 조금 더 넣고, 좀 짜다 그러면 물 조금 거기다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하면서 쫙 하는데 뭐예요? 그게 부모는 뭘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는 음식 아닙니까? 건강, 우리 자녀들 건강, 식당 맛있는 음식 건강 생각할까요? 그렇게? 맛있게 해서 입맛에 맞춰 쫙쫙쫙 주고 먹고 가겠죠. 근데 부모가 해주는 음식은 그게 아닙니다. 건강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나를 잘 압니다. 무슨 문제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설교들, 나를 알까요? 굉장히 귀는 즐겁겠죠. 귀는. 그렇죠. 그거 듣지 마시고 내 섬기는 교회 강단 말씀 다 붙잡고 생활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 안에서만이 내가 바뀌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정말 이제 뭐만 사모할까요? 성령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세상 나간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 밖에서 내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성령의 내가 인도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가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나는 못 변하네요. 안 되네요. 성령이요 내게 충만한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변화됐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증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받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부천세학교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